오늘의 저 같은 경우도 한 60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나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 자신을 만들었겠습니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에 의해 갖고 만들어졌다, 또는 내가 나를 선택적으로 만들어 왔다. 어떤 쪽에서 보면은 내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의 그 선택을 내가 했기에 내 스스로 나를 선택해가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만들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만들든지 환경이 나를 만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 했을 때, 흑백, 그 남녀, 좋다 나쁘다, 거의 양극변 속에서 살고 있다 아닙니까? 좋다 안 좋다, 많다 적다, 밤낮 이렇게 그 양극단이잖아요. 극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부인할 수 없다 아닙니까? 내가 아주 가난하다 부자다 그 사이에 살고 있고, 땅과 하늘 사이에 내가 살고 있고, 다 보면 양극에 살고 있어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 사이에 내가 살고 있고, 공기가 맑다 공기가 더럽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친다, 잠에서 깨어난다.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양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부처님은 중도라 그랬는데, 중도를 취한다. 상차상조, 양쪽을 끊어버리거나 양쪽을 다 비춘다. 양쪽을 다 비춘다는 게 뭐냐, 가만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죽을 날을 깨뜨려 본다.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살다 보면 알지 않겠나 싶어요. 그 양쪽을 다 깨뜨려 볼 때, 어쨌든 간에 태어났는 거하고 죽을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양면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깨어난다. 어떻게 깨뜨려 버릴 것인가? 이게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은 큰 스님들을 찾아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럼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불법이란 무엇이냐? 딱 부러지게 말해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깨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큰사들은 뜰 앞에 잣나무라, 마가 삼근이라, 또는 똥막대기니라 등등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로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할 때 그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그 공안에 그 종롱록 5측 맞나? 종롱록 5측에 그 오늘의 주인공이 그 누굽니까? 그 정원행사. 정원행사의 스승이 해능이죠. 우리 해능 선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해능을 모른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능물로 쭉쭉 가서 달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해능이다. 이 해능한테 자기 제자가 여러 중에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3명 정도를 둘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남양해충, 그런 남학해양, 그다음에 청운행사 이렇게 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청운행사가 오늘의 주인공이고 그 상백을 이루는 사람이 그 남학해양이고 또 하나 남양해충이라 하는 이 사람은 그냥 해충국사라는 것을 또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 불교가 쉽게 말하면 선불교가 이제 지방에서 발달했다면 중앙 그 왕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그 뭐 중국의 전태종이나 뭐 또 뭐 한국대 있잖아요. 그런 절들이 전태종, 하엄종이 왕실 위주로 발달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에 의한 선불교는 지방에서 완전 독립적으로 그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논밭을 일구어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선종. 그래서 그 해능 밑에 이렇게 해충국사는 그 왕실 밑에서 이 보면은 그 남학해양이나 청원행사는 그 청원행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예를 들어 갖고 해능선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죠. 그 어떤 수행이 계급에 빠지지 않습니까? 계급하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각, 뭐 책으로 다 영각, 모살, 뭐 영각, 문각,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아라한, 사다함,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런 계급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계급에 어떤 수행을 해야 그런 계급이 안 빠지겠습니까? 하니까 해능이 그래? 그러면은 너는 어떤 수행을 해왔노? 하니까 저는 뭐 신근한 그 신성한 진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성한 진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니는 어떤 계급에 있노? 하니까 난 신성한 진리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태여 뭐 어떤 계급에 놓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갖고 해서 그 무의 지인이 네가 보니까 위 어디에도 그 집착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집착하지 않는 건 아까처럼 말해서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다.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 해능이 이제 그 위에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야밤도주를 하잖아요. 그 홍인대사로 의발을 그 받고 증표로 받고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온다. 도망오는데 거기에 그 해남인가? 도명선사가 막 쫓아와서 그 의복을 뺏으러 막 쫓아오니까 해능이 붙잡힐 것 같으니까 그 의발을 바위 위에다 훅 던져놓고 가가려면 가가라 이러니까 그 도명 스님이 와서 뭐 들락하니까 안 들린다 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능에게 그랬죠. 내가 이 의발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그대가 깨쳤다 하니까 나도 그 깨친 그 법문을 듣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치는지 저에게도 법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해능이 그랬죠. 해명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대에게 법문을 하겠다. 잘 들어라. 자, 그러면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사이에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하고 탁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그 상태에서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거기서 탁 깨쳐야 됩니다. 나의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본분사. 그래서 오늘 이 정원 행사한테 어느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흔히 잘 묻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인데, 이 정원 행사한테 이 스님도 그렇게 물었어요.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는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원행사가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로 질문을 해요. 그래? 네가 우리 대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네가 저기 진주에서 왔다 하니까 그래 진주에는 요새 살값이 얼마든고 진주의 살값은 얼마든고 이래 물었어요. 아니 불법 대의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도로 진주의 살값은 얼마든고 하고 물었어요. 자, 한번 스스로 답해보죠. 내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사는 고향에는 요즘 살값이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얼마다 500원이다 1000원이다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대답했다면 그 대답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별이 들어가 있죠. 분별 속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살값이 얼마냐 했을 때 스스로 그 살값을 얼마냐고 찾아가면은 그거는 말에 붙잡혀 버립니다. 말 따라가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걸 탁 깔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말 따라갔구나. 거기서 탁 말 따라가는 거를 탁 놔버리면 되잖아요. 탁 놔버리면 내가 분별하고 있네 하는 그 생각을 탁 놔버리면은 거기서 자기의 본래 면목이 나온답니다. 그 본분사, 우리가 그 깨달음에서 꼭 필요한 게 본분사. 그러면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 않습니까? 그 인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불법을 전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건이 모여 있고 중국에 오면은 더 이제 여기 중국에서 다시 한번 틀을 잡고 불법을 한번 전수해 봐야겠다 싶어서 왔다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은 벌써 대상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대상을 만드는 것은 중생이 되어버린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참 힘들게 돈을 버는 것은 왜 그럴까? 내가 가서 직장 가서 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다. 이러면은 나와 우리 가족이 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의 본분사가 뭔지를 찾는 본분사. 우리가 그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의 잣나무다 이렇게. 그럼 그 잣나무는 뭐 하고 있느냐? 잣나무는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또 잣나무 열매를 맺고 그야말로 자기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본분사입니다. 뭐 씨앗을 맺어갖고 씨앗이 떨어져갖고 우리 인간에게 잣을 주고 싶어서 이 잣나무가 그 자리에서 크고 있진 않았다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나가서 그 돈을 버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가족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자신의 하는 일이야. 자신의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일. 달마가 서쪽으로 온 것은 불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 벌써 둘이 되어버린다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고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다. 부처님이 법문을 49년간 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내가 뭐 설법을 해갖고 뭐 개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한 명도 구제한 적이 없다. 그건 단지 부처님은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자기의 본분사를 했을 뿐이라. 뭐 깨치고 누구를 깨치게 해줬다. 내가 무슨 설법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했다. 그냥 자신의 본분사를 했을 뿐이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 독서 삼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그게 책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본분사. 그래서 이 깨침이란 거는 뭐냐? 내가 그 본분사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깨침. 너와 내가, 아니면 내와 어떤 일을 내가 그 무엇을 원한다 했을 때 그 원하는 거랑 나랑 둘이 되버린다. 그 원함 없이 내가 책을 읽는다. 책 속에 내가 숙박에 들어간다. 책을 읽어갖고 그 다음날 시험을 100점 받겠다. 그래서 책을 읽어갖고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간다. 이러면 벌써 아마 본분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깨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분사, 그냥 그 자체가 본분사입니다. 우리가 그 식물들을 보면은 돌 위에 떨어져도 돌 위에서 자라고 있다니까. 그냥 그 자체가 본분사입니다. 전달됐나, 어떠시 전달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종록록의 오측에 나오는 것에 본분사, 정운행사한테 어느 스님이 와갖고,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정운행사께서 하는 말이, 저기 누구 고향에 쌀값이 얼마고, 쌀값이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뭐 3,000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하면 그거는 자신의 본분사를 못 찾고, 거기에 분별심이 들어가 있다. 이는 천년만년 가도 깨치기는 어렵다. 그 고향의 쌀값이 얼만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탁 의문을 갖고 거기에 쑥 빨리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쑥 찾아낼 때 깨침이 온다. 뭐 이런 것이 오늘의 공안인데 잘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